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바로의 세력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가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에 갔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갑자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강에 가장 큰 이상이 있었을 때, 또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고 또 누구에게 전화를 가장 먼저 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를 찾아갔고 또 배우자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그 어려움들을 묻기도 하고 또 그 해결책을 하나하나 조언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인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찾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거예요. 너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 안에 섰을 때 신앙인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과연 내 신앙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마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시대를 점점 지배하는 아수르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점점 무너뜨릴 때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이 아수르의 사내림 그 나라가 이제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결정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강하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 강대국이 되어질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여러 주변의 나라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의 세력에서 스스로 강하여지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계교를 베풀었으나 누구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했다.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절 끝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내 생각으로 결정했던 일들,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바라는 그 모습대로 결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일어날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결정 앞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계획과 전략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방법, 계교, 의논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뜻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닐 수 있어도 마지막 끝자락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을 때 죄에 죄를 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하더라. 목사님, 저희 교회는 지금 참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물어보니까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에 뭐 정치적으로 교회 안에서 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일부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님, 저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생각하지 않고 없인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것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것은 정치인들, 또 그것에 함께하는 당원들이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맞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좀 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제 예배가 마치면 다 뭐 이렇게 뭐 강화문으로 가시는 분들, 또 여의도로 가시는 분들, 또 다른 곳에서 모임을 갖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다른 것이 더 주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길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점점 강하여질 때 그들이 애굽을 바라봤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을 바라보다 보면 애굽이 자신들을 더 많이 돕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찾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12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 그들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박과 허망함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찾아가면 애굽에게 여러 뇌물을 바치게 되면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면 애굽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점점 더 의지하게 돼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뇌물을 주게 되고 그들이 우리의 그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점점 가까이 가는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점점 하나님보다 애굽 그것을 더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오늘날의 애굽이라는 것이 나에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의 애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것, 오늘날의 애굽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삶 속에 의지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오늘날의 애굽을 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그늘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우리의 큰 세력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우리의 큰 힘이 될 수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오늘날의 애굽을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부터 하나님보다 애굽을 점점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말씀보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보면 선견자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해요. 또 선지자에게 바른 것을 들을 때 그 바른 것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선견자들이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또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본인들은 오히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합니까?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보다 더 잘 되는 이야기, 더 복받는 이야기, 또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견자들 또 그 안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러한 개교나 아니면 생각들, 계획들 누가 들어도 너무나도 부드럽고 괜찮은 이야기가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우리가 말씀이 들린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듣고 싶었던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그런 말씀만을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야 될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번영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누구보다도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말씀만을 내가 바라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가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면 또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돌이켜서 조용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이제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정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명철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복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